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소리를 내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죽으시고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히 사는 복음의 길, 생명의 길, 부활의 길을 열어주심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마음에 영접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의 이름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께 바르게 쫓아가지 못했던 모든 날들의 죄, 지금까지도 너무도 많이 이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부디 긍휼 속에 저희를 돌아보아 주시옵고 낱낱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후회가 남지 않는 믿음 생활을 더더욱 바르게 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죄와 모든 결박에서 풀려나오고 자유로워져 하나님의 자녀답게 흑암 속에 빛을 비추는 바른 믿음의 생활을 살 수 있게 하시옵고 진실로 모든 죄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기뻐 춤추며 믿음 생활을 감사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약속 가운데에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을 매일매일 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고 여러분들 속까지 여러분들의 속 사람에까지 임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가장 깊은 곳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좀처럼 사실 믿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한 사실이며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오늘 지호가 어머니의 태에서 출산하여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지호가 태어나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돌아보아도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안에 있으며 생명을 주시는 분도 생명을 취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말씀이 오늘의 지호가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지호가 태어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밖에 정말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딱 맞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정말 여러 많은 의미에서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고 여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출생한 지호가 임신되어지기 이전에도 문 집사님과 미란 집사, 엄마 아빠죠. 결혼하여서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이 세상의 의학의 힘을 빌려 의사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학의 힘을 아무리 빌려도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들은 심 전도사가 그렇다면 매일 기도회에 출석하여서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며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권면을 했는데 그 부모가 그 권면을 받아들였고 마음에 결심하고 교회에 올 때마다 목사님한테 안수를 받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기를 믿고 간구하며 기도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임신되었습니다. 세상에 붙어서 세상의 능력을 구할 때에는 3년 동안 무슨 일을 하여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으나 예수님께 연합하여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께 생명을 달라고 믿고 기도하였더니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잉태되어졌습니다.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난 뒤에도 병원에서는 몇 번이나 위험하다 라고 말할 정도로 대량의 출혈이 있기도 하고 여러 많은 힘든 상황들이 많았지요. 그러나 힘든 상황이 일어날 때 의사의 말을 의지하지 않고 밤 늦게까지 밤이 늦었더라도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기 위해서 전화하고 안수기도를 받으면 출혈이 또 멈추는 이런 또 체험도 하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병원 가보면 이상 없다라고 하고요. 지호가 오늘 이렇게 교회 예배에 출석하기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보고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먼저 붙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해 강건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위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전도사들, 저와 사모님의 믿음에 지금 붙어 있지 않습니까? 또 3년 동안 병원을 다니면서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였을 때도 예수님을 믿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 온전히 기도하기보다는 병원의 힘을 빌렸죠. 의학의 힘을 빌렸죠. 그럴 때에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학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고 또 그 목사님의 그 믿음에 연합되어져 있었던 전도사가 그 성도에게 또 그것을 권면하고 그 믿음을 권면하였을 때 그 성도가 또 그 권면을 받고 그리하여 기도에 출석하면서 기도하면서 안수기도 받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2층에 아기를 데리고 데려왔는데 찬양 연습을 하던 사람들이 다 뛰쳐나와서 연습하다 말고는 다 뛰어나와서 아기를 보고는 귀엽다고 모두가 정말로 주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죠.
병원에 아직 태어나기 전에 화요일 날 집회가 끝난 뒤에 모두와 함께 그 산부인과 병동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아기의 얼굴을 보고 기뻐할 때 주님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시면서 이런 주의를 주셨습니다. 어떤 주의였냐면 처음부터 지금 출산한 이 순간까지 지호가 태어난 것은 주님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 주님의 은혜로 인한 절대적인 결과인데 왜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 왜 우리들끼리 좋아하고 우리들끼리 기뻐하느냐. 그래서 저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지호를 몰두하여서 너무 좋아서 기뻐할 때 주님이 섭섭하셨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데 먼저 주님을 찬양하지 않고서는 사람들끼리 또 좋아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시기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분과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고 그분은 목석이 아니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들의 부족한 부분만을 도와주시는 그런 어떤 능력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에게는 고귀한 인격이 있으시며 기분과 감정이 있으시며 우리와 깊이 교제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음 생활을 무언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마치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석의 이미지를 할 뿐이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중심적으로 사는 경향이 강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는 이 지호가 태어난 이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을 다시 바르게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모임이 있는데 부모님과 같은 사람이 있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런 존재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을 또 존중해야 할 것이고 모든 모임이 이와 같은 질서와 조화와 균형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뻐할 때조차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사람들이 어떠한 기분과 감정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곤란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리고 힘들 때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고 질문만 하고 그런데 일이 다 풀리면 예수님은 저리 가세요 하는 것처럼 그러나 일이 다 해결되면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떠들썩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요? 이게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속 좁으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속이 좁으십니까?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색하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화를 잘 내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또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생명과 우리들의 모든 행동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는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고자 하시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곳으로 관심을 돌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사랑을 받는 게 부담스러우십니까? 곤란할 때에만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다가 곤란하지 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습니까? 이것이 편하십니까? 예수님과 일일이 깊이 교제를 나누기보다는 관계를 맺기보다는 조금은 하나님하고는 조금 거리를 둔 채로 살고 싶진 않으십니까? 저는 그 감동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지호가 태어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왜냐하면 막상 아이가 태어나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끼리 좋아하는 겁니다.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쓸쓸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처음부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같은 교회를 같이 다녀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실제로는 하나님께 붙어있지 못한 채 생활 속에서는 현실 속에서는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는 사람들과는 전혀 그 결과가요, 인생의 결과가 틀립니다. 인생의 결과가 틀립니다. 모두 함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과 어느 쪽이 중요한가?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마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정답을. 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그렇지만 물어보십시오. 모두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열매를 맺는 쪽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지가 먼저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자, 다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물어보느냐? 머리로는 알면서 그렇게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죠. 생각할 것까지도 없습니다. 금세 다 알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열매를 맺고 싶어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맺을 수 없죠. 그러니 가지가 나무에 먼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구하는 삶을 보면 열매,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열매만을 바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가지에 붙어 있으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열매만 바라는 겁니다. 누가 그러느냐고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면 쓸쓸해질 겁니다. 기분과 감정이 싫어질 것입니다. 섭섭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믿음 생활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영적인 생활은 굉장히 갈등을 통하여서 자기를 부수고 자기 또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력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죠. 목숨을 걸고 필사적으로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어제 오늘의 설교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저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증거하도록 확신해 주신 결정적인 계기가 요코하마에 사는 이리노 성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을 때입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오늘 설교 말씀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여도 말씀이 주어지질 않아서 곤란했을 때 이리노 성도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면서 그래, 너가 지금 들었지? 바로 이것을 전하여라. 미츠코상 고맙습니다. 미츠코상을 통해서 오늘의 주일날 설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자, 무슨 전화 내용이었냐면요. 정말 지금이라도 울 것 같은 목소리로 목사님, 내일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자기 교회에 갈 너무 불쌍한 사람이 있어서 내일 교회를 가기 위한 차비와 헌금을 그 사람에게 일단 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이 불쌍해서 내가 견디질 못하겠다. 이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일 교회 가는 것을 포기하고 내일 예배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먼저 교통비와 차비, 교회를 가기 위한 차비와 헌금을 모아서 일단 내일 갈 차비와 내일 드릴 그 헌금을 모아서 이 불쌍한 사람에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울먹거리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곤란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왜냐하면 믿음이 깊은 분이면 더 강하게 권면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는 예수님께 돌아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아직 얼마 없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어떻게 잘 권면해야 할까요? 어떻게 권면하면 좋을까요? 전화통화를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목사님이 자칫 잘못하면 잘못 이야기를 하거나 권면을 하면 이 성도가 실족하여서 교회는 싫다. 교회가 너무 차갑다.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차갑고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정도 없고 그리고 너무 박정하다. 라고 하여 교회를 떠나버리면 어떠할까?
정말 여러 많은 그런 생각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권면을 했느냐면 이 성도의 기분을 맞추면 성도를 버리는 걸 알면서도 맞출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오늘의 말씀처럼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말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당신 자신이 온전히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지요. 누군가가 강에서 떠내려가고 있다 합시다. 그 떠내려가는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자마자 머리에 아무런 계산을 하지 않고 그 물속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고 싶다, 건져내고 싶다라고 하는 불타오르는 정욕으로 뛰어 들어가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물속에 뛰어 들어가면 둘 다 빠져 죽을 위험이 있습니다. 정말 지금 큰일 났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 사람이 남이건 가족이건 살려내야 합니다. 그러나 살려내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함께 떠내려가면 같이 떠내려가면 결과적으로 그러면 도와주고 싶던 그 마음조차도 결국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이 무언가 어떤 고정되어진 고정물에 자기의 허리를 동여매든지 자기 몸에 밧줄을 매어서 어떤 고정되어진 것에 묶고 먼저 자기의 안전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떠내려가는 사람에게 손을 뻗어야죠. 그래야 나 자신도 안전하고 떠내려가는 사람들도 그 물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그냥 그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정욕으로 욕정으로 욕망으로 그와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물속에 무작정 뛰어들면 같이 그 물속에 빠져 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오늘 주님은 그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그 가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일이죠. 그러니 가지는 열매 맺는 것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지 자체가 그 나무에 붙어있지 못한 채 나무에서 떼어 떨어져 버린 상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이죠. 그런 법칙은 이 자연계에서도 없습니다. 한때에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후에 그 후에는 가지가 아직 메마르진 않았기 때문에 무언가 할 수 있을 것 같을 겁니다.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진 상태로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요. 그래도 남아있었던 그 수분과 영양분도 다 메말라버리고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기 전에 자기 운명조차 메말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먼저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먼저 확실하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이 나무로부터 그 나무의 뿌리로부터 수분과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으면서 하나라도 두 개라도 열매를 맺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 자연적인 법칙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나도 안전하며 나를 통해 또 그 도움을 받을 사람도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혜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어제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여러 많은 의미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때에 먼저 믿음에 들어온 여러분들과 그리고 목사로부터 이와 같은 어드바이스, 권면을 들으신 여러분은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박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쓸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척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게 하기 위하여서 그 후에 그 다음의 것을 생각하기 위하여서 먼저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목사가 차가워서가 아닙니다. 목사가 정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저는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일본을 섬기라고 하셨고, 그래서 지금까지 25년을 살면서 저는 아직 아무런 후회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음을 바꿀 그와 같은 의향도 없습니다. 그것은 가족은 저를 차갑다, 가족을 버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르는 것이야말로 나 자신도 살고 내 가족도 결국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기분과 감정으로는 쓸쓸하죠. 왜냐하면 친척과 아비를 떠나서 아버지와 친척, 아버지, 어머니, 가족, 친척을 떠나서 20년이란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저는 외국에서 이렇게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희 가족들은 너가 한국에 오기만 하면 너를 위해서 교회를 개척해 주겠다라는 말까지 합니다. 저를 유혹하면서. 아니 그럴 돈 있으면 지금 헌금하면 되는데 이건 유혹인 거죠. 자, 이 이리노상이 납득을 했습니다. 먼저 당신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먼저 붙어 있고 온전히 서야 그 불쌍한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더니 이 이리노상이 납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미혹입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위에 서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서기 이전에 당신을 유혹하기 위하여서 마귀가 역사한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자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리노상에게 기도를 해줄 테니까 이리노상도 자기 머리 위에 오른손으로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십시오 하고 같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받는 동안 몸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은 그 악한 영들이 그 방해하려고 했던 영들이 함께 기도할 때 떠나갔다는 증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악한 영들이 더러운 영들이 어떠한 사람을 회방하다가 떠날 때에는 정말 여러 많은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기침이 나오기도 하고 재채기가 나오기도 하고 하품이 나오기도 하고 방구가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온몸이 떨리기도 하고 사실 축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많은 현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리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권면하고 기도를 해 주었더니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은 결국 악한 영들이 회방하려고 했던 영들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없었더라면 오늘 안 오셨겠죠. 그런데 사실 마음이요. 오늘만 안 간다. 그렇죠? 아닙니다. 한 번 그렇게 안 하면 마귀가요. 한 번 지면 두 번 지고 세 번 지게 합니다. 미혹하니까요. 그쪽이 더 바르게 보이니까요. 그쪽이 더 선한 일로 보이니까요. 그쪽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인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은 하지 않고 이게 더 선한 일이다라고 착각하여서 이게 선한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그쪽으로 가면서 점점 미혹되기 때문에 역시 저 목사는 이상한 목사야. 입으로는 사랑하지만 막상 일이 터지면 사랑이 없었어. 이렇게 비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의미가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아닌 그 반대의 길로 지옥으로 가는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인도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마귀죠. 깨닫고 난 뒤에 기도를 해 주었더니 더러운 영들, 이 이리노상을 회방하려고 했던 영들이 떠나는 것을 본인이 느끼셨다 하셨죠. 미츠코상, 이리노 미츠코상 오늘 교회 오길 잘하셨습니까? 만일 후회가 된다면 다시 가셔도 좋습니다만 후회스럽다면 다시 가셔도 좋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지식이 없이 목사님의 권면이나 말씀을 들으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목사님 말씀은 너무 듣기 어려워. 목사님의 얼굴은 마치 시골 어떤 출신 초등학교 선생님처럼 보이는 분이 왜 저렇게 말은 무섭게 하실까? 왜 저렇게 융통성이 없을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의 생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목사님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도 진정한 의미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신목사 정도라도 좀 사랑이 있는 목사가 있으면 저에게서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저는 그런 분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은 무조건 상냥하게 자상하게 이해해 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나에게 맡겨준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 온전히
연합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히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으로 확실하게 구원받는 길로 인도할 수 있을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면 책임을 그렇게 지고 그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저처럼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목사가 있다면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저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피곤하고 지칠 정도로 기도합니다. 어떤 때에는요, 생각을 합니다. 내 정신이 조금이라도 만일 약했다면은, 정신력이 약했다면은 내가 길게 이렇게 목회 못했을 거다. 중간에 나도 항복했을 거다 할 정도로 영적인 방해가 많습니다. 그래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하루에 매일매일 이 많은 시간을 기도하다 보면은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은 참 힘이 듭니다. 어떨 때는 패닉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때를 보는 게 아니라 6개월 뒤를 보고 1년 뒤를 보는 겁니다. 미래를 보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방향을 흔들리게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오직 바르게만 하나님을 쫓아만 가면 반드시 나는 오르막길일 것이다. 반드시 나는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현실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몇 년이나 시간이 지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 결국에는 사탄 쪽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온전히 성령으로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지옥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은 무엇이든지 말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미묘하게요? 정말 미묘하게 미혹하는 그와 같은 말로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가 사냥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우선적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하였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행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최근 한국의 교회들이 WCC 안 된다라고 했던 교회 쪽 보수파죠. 그리고 진보파, 즉 WCC를 지지했던 쪽, 이 진보파와 복음파가 하나가 되자 하고 손을 잡았다라는 발표를 하였죠. 그 뉴스를 접한 순간 저는 드디어 여기까지 오고야 말았구나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서 종교 간에 서로가 벽을 허물고 싸우지 말고 함께 화합하자라고 하는 WCC 운동, 예수님만이 오직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진보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의기투합하고 평화와 화평을 누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타협하여서 보수파가 진보파와 손을 잡는 겁니다. 이것은 배교의 시작입니다. 깨달으신 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고자 원하시는 분, 생명의 구원을 얻고 반드시 육신의 생명 후에는 천국에 가고자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정말로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이와 같은 움직임, 이와 같은 가르침, 이와 같은 설교에 귀를 빌려주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니 오히려 기뻐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길로부터 보기 좋게 떠나려고 하는 일이 없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면서 이와 같은 것들을 권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을 원수 취급하는 말. 우리의 진짜 원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원수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이 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공공의 적이다 라고 사람들을
적으로까지 돌리는 이런 말들이 어찌 목사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그 입조차 마귀에게 붙잡혀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아무리 봐줄 수 없는 사람이 눈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실상은 그 사람은 진짜 원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쌍하게 여겨주고 그래 불쌍하구나 하고 저 사람도 구원으로 인도를 해야지. 불쌍하다.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보혈을 흘리셨는데 사람은요 예수님의 사랑의 산물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한 자를 공공의 적으로 돌리겠다. 이것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결코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람을 적으로 돌리겠다라는 말을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마귀가 그 입술을 붙잡지 않는 한 이런 말을 할 수 없죠. 이와 같은 것이 배교가 아니면 무엇이 배교입니까? 유일하신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람들끼리 화평하고 평화를 이루는 게 사탄의 전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이시겠습니까? 아니죠. 이와 같은 것들을 벌써 경고했습니다. 경고했던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 분별하는 능력도 없는 채로 사탄의 말에까지 아멘 아멘 하면서 기뻐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주류이다라고 불려지는 교회들이 맺어지는 열매는 없고 이파리만 무성한 교회들, 자기들이 대표다, 자기들이 정통파다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뺀 그 어떠한 이야기도요, 그 이야기가 아무리 미사 용어를 말하여 아무리 훌륭하게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말들은 이미 사탄의 지배하에 들어가는 멸망의 길일 뿐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붙잡힘을 받으시고 성령의 음성만을 분별하여 나아가는 믿음이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로 지금 이 시대가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WCC는 절대로 말로도 용인해주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라도 단 한 발자국이라도 그와 같은 모임에 가담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육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설교가 더 구미에 당깁니다. 원만하게 들리고 평화롭게 들리고 모두와 화목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요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생명까지 다하여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너무나 훌륭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한 발짝 더 먼저 해야 할 것은 먼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어야 하고 그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또 능력을 받고 내 옆 사람도 그렇게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생명을 버릴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런 믿음에 붙어있지 않다면 아무리 누군가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였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는 마귀가 좋아하는 일일 뿐입니다. 이 말씀들에 아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 가운데에서 아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배교의 시대에는 정말로 종말의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배교는요 지금은 이제 눈으로 보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정말로 가까이 왔습니다. 정말로 내일이 약속될 수 없는 영적인 흐름이 이렇게 거세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귀로 듣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있지 못한 채 이럼에도 불구하고 타성의 저주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미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이고 누가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믿음의 삶은
눈이 있어도 보이지 않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않고 육의 생각과 마음이 있어도 납득되지 않는,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육의 기분과 감정을 다 부수고 내 자아가 있어도 마치 죽은 것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직 성령의 음성만을 잠잠히 듣고 쫓아가는 그런 믿음에 서 있지 못하면은 사실 절대로 기뻐할 수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이 말씀이야말로 생명의 구원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멋부리시느라고 귀 있는 자만 들어라 라고 하신 게 아니죠. 사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실을 있는 대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설교, 성령의 능력으로서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정말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육의 귀로는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아니 기도하지, 자 육의 영을 이미 이와 같은 사람의 육의 기분과 감정을 맞춰주는 설교라면 그것은 이미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 목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천국까지 가려면은 많이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육의 생각과 기분과 감정으로는 아멘할 수 없는 말을 하니까요. 이 목사님은 너무 어려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정말로 더 수위가 높았습니다. 예수님은 수위가 이렇게 높았는데 신 목사는 오히려 수위를 낮추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높여서 얘기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낮추어서 이야기를 해도,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너무 수위가 높으니까 더 낮춰라 라고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낮추어야 할까요? 사탄을 쫓아가려고 하려면 그냥 얼마든지 낮추면 되죠. 그러나 생명을 주시는 것도 취하는 것도 바로 주님의 손에 있는데 그 주님을 떠날 수는 없기 때문에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는 타협할 수 없으니 성령께서는 타협하지 않으시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한 번에 아멘하지 않으면은 그 마지막 순간은요, 바로 순간에 끝납니다. 여러분 오늘 미츠코상 오늘 오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오지 못했다면 결과적으로는 마귀가 오늘만 못 가게 하지 않고, 그게 사단의 전략이니까 지옥 갈 때까지 끌고 갔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간단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 번 정도는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 한 번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자, 극단적인 그런 순간은 단 한 번에 찾아옵니다. 기도하려면은 뜨겁게 기도하시고 있는 힘, 온몸의 힘을 다 다하여서 땀을 짜내듯이 피를 짜내는 듯한 생각으로 기도하려면 기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풀려서 앉아갖고는 금세 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그런 모습으로 마치 이제 자야지 하는 그런 풀린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졸릴 수밖에 없죠. 자, 조르마 와라. 나는 자고 싶다. 마치 그런 자세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말에 취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잠을 자게 하는 그런 마가 꼈다, 뭐 이런 말인데요. 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졸립니까? 자, 그런데 일본 말로는요, 자게 만드는 마가 낀다. 자, 마귀의 그런 말이죠. 자, 일본 사람들의 말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런 말들이 많아요. 단어가 영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만든 일본 말 정말 영적인 말이 많습니다. 네, 자게 만드는 마귀가 오고 생명을 노리고는 그렇게 마귀가 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본어의 이 단어에 정말로 멋진 말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자, 일본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비춰야 하겠죠. 이런 좋은 말들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런 말들이 있으면 복음을 위하여서 쓰십시오. 핸드폰을 왜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과 전화하기 위해서죠.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죠. 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이 영적인 말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해 주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본인 여러분들, 그러니 얼마나 사명이 크십니까? 사명이 크십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하여도 하나님께서 저를 일본의 선교로서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가 아닌 이 일본 땅에 저를 보내주신 것이 정말로 저는 주님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일본 영혼들을 전도해보고 보면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 일본 민족이 정말로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일본 사람들 중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일본의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너무나 아까울 정도입니다. 물론 한국 분들도 좋은 부분들이 많죠. 한국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번 결심하면 그냥 돌진하죠. 이것은 복음 선교에 있어서는 참 좋은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니 이런 한국 사람들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근성 있게 잘 일하는 일본 사람들과는 만일 함께 일한다면은 참 좋은 페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열매 맺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열매 맺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러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것은요, 사실 눈으로 볼 때에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바로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지에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무슨 매력을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지에 붙어 있는 것보다는 열매를 바랍니다. 열광적으로 열매를 구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열매만을 바라죠.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에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함으로 우리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결과적으로는 주 예수의 영양분과 주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마침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열매는요, 정말 상상할 수가 없는 열매들입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성과만을 구하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열매만을 바라고 금세 열매만이 나에게 주어지길 바라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먼저 우리가 든든하게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전체적인 나무의 에너지가 나에게도 공급되어져서 시간이 지나면 마침내 열매 맺습니다. 자, 잘라져 버려 나아간 가지는 메말라 갈 때에 붙어 있었던 가지는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눈앞에 바로 보이는 게 없다고 해서 사실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이것을 항상 유지하기 위해서는 요동하지 않는, 미혹당하지 않는, 유혹에 지지 않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은 육신 속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그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왜 기도합니까?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깨어서 우리 안에 없는 능력을 성령으로부터 받기 위하여서입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 하셨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길 때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에는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신학생들은요, 자주 제가 듣는 질문이, 목사님, 4시간만 기도하면 될까요? 그런 걸 왜 묻습니까? 4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40시간 기도하고, 40시간 기도해서 안 되면 400시간 기도하고, 아무튼 기도에는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그 정도로까지, 이길 때까지, 깨어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전한 메시지는 그때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닌 겁니다. 지금도 후에도 필요한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들 생활이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라고 하였죠. 그런데 일주일도 채 지나지 않아서 지난주 설교의 제목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의 내용은커녕 설교 제목조차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제가 잘못이죠.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힘이 있잖아 때리고. 나무에 붙어 있는 것, 여러분과 제가 그 어떠한 일들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먼저 해야 할 일은, 더 중요한 일은 예수님께 확실하게 붙어 있는 것, 예수님께 확실히 붙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서로 가라 하시면 서쪽으로 가고, 예수께서 도중에 동쪽으로 가라 하시면 아무런 말하지 말고 동쪽으로 가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승리이며 최고의 축복입니다. 금세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게 될 그때가 오면 나무에서 잘려져 나간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영원히 쫓아갈 수도 없는 결과를, 차원이 다른 결과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교회를 다니며 같은 의자에 앉아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와 이 말씀을 흘려듣는 자하고는 서로가 왕래할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차이가 나며 결과가 납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모두가 함께 예수의 성령 앞에 온전히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길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깨어서 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고 나무에 붙어있기 위하여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그것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내주시니까 하나님이 내주시는 결과는 만사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 하나님 앞에 붙어있기 위해서 노력하며 깨어 기도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고자 원하시는 분은 예수 이름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